주님께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433장 들으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영원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바고하니 주의 배투별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빼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할 그 허영치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나 내게 을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안 없는 공락을 다 알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오늘이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2쪽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얼마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는 잘 됩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는 잘 됩니다. 아멘. 또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네, 우리 모두 잘 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잘 된다고 이렇게 늘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서 항상 잘 된다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갈보리 교회 잘 되고 또 여러분도 잘 되고 이렇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제 오늘도 참으로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이곳에 나온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천국 비유 말씀은 여러분 다 아시지만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7개의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꼭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천국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이 13장에서 7개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씨 뿌리는 비유, 우리 오전에 씨 뿌리는 비유 했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이거 그 씨 뿌리는 비유로부터 시작해서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이렇게 다 비유를 하신 다음에 오늘의 말씀은 이제 보물의 비유와 진주의 비유 이 두 가지를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씨 뿌리는 비유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근데 오늘 이 두 가지 보물에 대한 비유와 이 진주에 대한 비유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하는 말씀 가운데 이 천국의 그 보물의 비유, 밭을 사는 비유가 항상 목사님들 설교 가운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의 43절에 44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뭐냐면 소작농이에요. 부유한 농부가 아니고 소작농인데 남의 밭을 이제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을 갑니다. 밭을 쟁기를 가지고 밭을 쭉 남의 밭을 가는데 가다가 쟁기가 이 시간에 탁 하면서 부딪히는 소리가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이 밑에 돌이 있구나 그러면서 돌을 이렇게 파내려고 돌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커다란 상자가 있는데 궁금해서 그 상자를 열어봤더니 그 안에는 보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은 말할 것도 없고 다이아, 진주, 루비, 사파이어 각종 보석이 막 오색 찬란한 가운데 그 보석이 막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밭을 갈다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게 뭐지? 하면서 너무 눈이 휘둥그레진 거야. 보석이 하나 가득 있으니까 보지도 못한 보석이. 그러면서 순간 옆에 이렇게 싹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옆에 누가 있나 없나 이걸 딱 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얼른 그거를 뚜껑을 덮어 이제 보석 함도 덮고 돌도 올려놓고 그리고 다시 밭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밭을 이렇게 다 이렇게 제자리로 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농부의 마음에는 막 두근두근 한 거야. 막 너무 좋아가지고 이 보석을 발견한 것에 대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두근두근 한 거 막 너무 좋아서 막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입은 막 귀에 걸렸어. 입 다물 줄을 몰라. 너무 좋아서. 그래갖고 막 자기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시간이 되면 집으로 이제 가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면은 이 농부가 갈 때에 뭐라 그랬습니까? 기뻐하며 돌아왔다. 자기 집을 가는데 이 보석을 발견하고는 너무 좋아갖고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 농부는 왜 이렇게 남의 밭에서 보석을 발견하고 지가 왜 기뻐했을까? 이제 이것이 이제 이제 거꾸로 올라가면 그때 당시에 고대의 그 중근동 지방의 사람들은
그때 사회가 굉장히 험했습니다. 시대가 험악했어. 그래서 도둑도 많고 강도도 많고 전쟁은 날마다 일어나. 그러니까 부자들은 자기의 그 소유를, 자기의 돈을 어디다 감출 데가 없어. 그래서 은행도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감추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땅 밑에 감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알아. 자식도 안 가르쳐주고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자기만 그 밭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에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분명히 여리고성에 무너진 것에 대한 전리품은 너희 백성들은 한 개도 가지지 말라. 이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호와 앞에 다 바치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간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 있는 것 중에서 자기가 가졌잖아.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금과 은덩이를 자기 장막 땅속에 감췄다는 거야. 그러니까 땅속에 이 사람들이 감추는 게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어떻게 해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해? 그것을 장사하지 못하고 땅속에 묻었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것을 파서 줬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때 사람들은 땅속에다가 그것을 시대가 어려우니까 언제 강도 만날지 언제 전쟁이 올지 모르니까 그것을 땅속에다가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속에다 넣은 것까지는 좋았어. 그런데 이 사람이 전쟁이 나면 징병으로 끌려가든지 아니면 전쟁하는 중에 자기가 죽든지 자기가 전쟁하러 그 징병으로 끌려가서 죽든지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염병이 많으니까 전염병이 죽든지 병으로 죽든지 해서 이 사람은 거기다 숨겨놓고 자기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몰라. 그 밭에 있는 그 보화를 아무도 몰라. 그래서 그 밭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바뀌면서 소유가 바뀌게 되죠. 이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사고 해갖고 내가 지금 이 밭을 샀는데도 내 밭에 그 보화가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그때 법이 만약에 소장농이 그것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주인한테 이 신고를 하고 같이 2분의 1씩 나눠 먹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밭주인이 그거 내 거다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네가 발견했냐? 그리고 양심 있는 사람은 약간의 사례비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해도 반밖에 안 되고 그 농부는 자기가 이걸 다 갖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야. 만약에 반 준다 그래도 반 갖고는 성이 안 차.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내가 발견했는데 반을 주지? 하면서 이 사람은 자기가 다 그것을 갖고 싶은 욕망이 났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것을 발견한 후에는 어떻게 했냐? 기쁜 마음으로 집에 갔어요. 그래서 그 밭을 공식적으로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 그 밭을 사야지. 그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공식적으로 내 것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쁜 거야. 저 보화가 다 내 거다. 나는 이제 억만장자가 된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가서 자기의 찌그러진 집을 다 팔았어. 자기의 찌그러진 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소장농이. 그걸 다 팔았지. 냉장고 팔지.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냉장고 팔지. 테레비 팔지. 또 전자레인지 팔지. 가스레인지 팔지. 뭐 돈 10,000원이라 되는 건 다 팔아. 그거를 사야 되니까. 그 밭이 자기네 지 소유보다 비싸니까. 그래서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옆집에 꼬서라도 나는 반드시 저 밭을 사야 돼. 저기에는 어마무시한 엄청난 양의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농부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돈을 모아서 그 주인에게 가서 그 밭을 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라 그래? 저 또라이 아니야? 왜 갑자기 지 집을 팔아서 이 별로 쓸모도 없는 밭을 왜 산다고 그러지? 그러면서 이 돈을 넉넉하게 갖고 오니까 주인은 그것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농부는 뭐예요? 갑자기 엄청난 부자가 된 거야. 그것을 샀으니까 그 속에 있는 보석은 내 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금 비유로,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농부가 보화를 샀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냐면 진주를 말씀을 하세요. 이 진주에 대해서는, 이 진주 장사는, 이 소장농은 가난한 사람이고 이 진주 장사는 돈이 많은 사람이야. 왜? 보석상이기 때문에. 진주를 오만 군데 다 돌아다니면서 좋은 진주를 다 발견해갖고 그거를 갖고 파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진주가 그때는 굉장히 비쌌습니다. 왜냐하면 금은
그 금을 갖고 와서 이렇게 정금을 해야 되잖아. 녹여가지고 순금을 만들기까지의 그 과정이 있고 수공도 많이 들어가고 그때는 그런 것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이아몬드도 비싸지만 그것을 이렇게 깎기가 힘드니까 그때의 가장 귀한 보석은 그 진주를 쳤다는 거예요. 진주는 양식이 없었고 조개가 지가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그거 주워오면 그 가치가 굉장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진주 장사는 좋은 진주를 사기 위해서 배 타고 어디든지 먼 길을 다니면서 그 진주를 사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주 장사는 진주가 많아. 장사니까 크고 작은 진주가 많아.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이 진주 장사는 자기가 정말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싶은 거야. 자기가 그동안에 많은 진주를 발견했지만 아직도 자기 성에 차지 않아. 그래서 또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다가 엄청난 진주 하나를 발견한 것이에요. 막 진주가 막 이렇게 커. 큰데 클 뿐만 아니라 그 색깔이 막 영롱한 거야. 이쪽 각도에서 보면 이런 색깔, 저쪽 각도에서 보면 이런 색깔. 그래갖고 막 그 예술 가치라는 게 이름 말할 수가 없는 그 진주 하나를 발견한 거야. 찾아다니다가. 그러니까 이 진주 장사는 어떻게 했냐? 자기의 갖고 있던 모든 진주를 다 팔아서 그 진주 한 개를 산 거예요. 그만큼 그 진주가 돈도 비싸지만 예술적인 가치가 엄청나다는 거야. 그래서 이 진주 장사는 자기의 모든 진주를 다 팔아. 다 팔아서 그 한 개의 영롱한 큰 진주 하나를 샀다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진주와 그 보석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고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그 진주는 예수님이고 그 밭에 감춰진 그 보화는 예수님이고 천국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나에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님을 소유하려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보면 그 중요한 거죠. 둘이 비슷한 것은 뭐예요? 진주 장사나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나 비슷한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좋은 것을 발견했을 때, 보화를 발견했을 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살까 말까 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지 않고 진주를 발견했을 때, 보화를 발견했을 때 망설이지 않고 그것을 자기에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는 거예요. 둘이가 그냥 똑같은 것이야.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면 이 진주 장사는 자기가 그것을 막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거야. 막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다 찾은 거고 그 농부는 우연하게 그냥 밭을 갈다가 발견한 것이라는 거야.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우연하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야. 전단지 한 장 보고 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자기의 영혼의 갈급함이 많아. 이 영혼을 충족하기 위해서 뭐 오만 종교를 다 다니는 거야. 뭐 불교도 가보고 천도교도 가보고 천주교도 가보고 무슨 별난 종교가 뭐 남묘 호량교 같은 것도 있고 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거기를 다 섭렵하고 다닌 거야.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를 예수님을 만났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예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주 장사는 다 돌아다니다가 그것을 만난 것이고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우연하게 어떻게 남의 전도를 받아서 쉽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가치, 천국의 가치, 그것을 너희가 얼마만큼 귀중하게 생각하느냐 이것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예수님이라는 분, 천국이라는 그곳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나의 전 것을 다 팔아서 천국을 너희가 소유할 수 있겠냐.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예수님을 마음에 간직하고 예수님만 믿으며 살겠냐. 지금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예수님을 영접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어떤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너 집 팔아서 예수님 믿어라. 너 뭐 재산 다 바쳐서 예수님 믿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나의 온전한 헌신, 나의 온전한 충성, 이런 것을 지금 말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천국 가기 위해서 너의 온전한 예수님한테 모든 것을 다 희생하겠느냐, 예수님한테 너의 모든 것을 헌신하겠느냐,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잘못 오해하면 또 집 팔아서 또 예수님 믿으라고. 그런데 그건 절대 아니고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얼마나 희생해서 천국을 바라보겠느냐,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그 예수님에 대한 가치와 그 천국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다는 거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인간 예수로 생각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많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막 예수님 막 날마다 쫓아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그 예수님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해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치에 대해서, 천국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 그 가치에 대해서 지금 보물과 진주 장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한 8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이제 진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이게 유목민이 있는데, 정착을 하지 않고 떠돌아다니면서 양을 치는 그런 유목민 족속이 있대요.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베두인이라고 하는 유목민인데, 그 사람은 집이 없어. 그래갖고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양을 기르면서 초원에서 살다가 그 풀을 다 뜯어먹으면 또 딴 데로 옮겨가고, 이런 족속이 이제 베두인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유목민인데, 어떤 이제 그 소년이 양을 치다가 이제 초원에서 양을 치다가 보니까 어떤 동굴이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그 동굴에 장난 삼아서 동굴에다 돌을 팍 던졌어. 그랬더니 동굴 안에서 찡그랑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있으니까, 저 동굴에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가 보물 항아리인가 보다. 보물 항아리가 깨졌나 보다. 그러면서 이 양치는 소년이 보물 항아리가 있는지 알고 동굴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자기가 깨트린 항아리가 하나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아리가 보물이 들어있는 줄 알고 막 뒤지니까 보물은 없어. 그런데 뭐가 있냐면 얇은 가죽으로 만든 두루마리라 이게 몇 개가 이렇게 항아리 안에 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실망을 한 거야. 난 보물이 있는 줄 알고 왔더니 그만 게 없고, 이건 무슨 가죽이 쓸다리도 없는 이 가죽이 있네. 그런데 이제 그냥 나오려고 보니까 그래도 가죽이니까 뭐 신발끈이나 갖다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팔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나왔대요. 가죽으로 만든, 얇은 가죽으로 만든 두루마리를. 그래갖고 구두 수선공한테 갖다 주면서 이거 내 신발끈 만들어 달라. 그러면서 구두 수선공한테 갔더니 구두 수선공이 이렇게 보니까 얇은 가죽인데 거기에 무슨 글씨가 이렇게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조금 이상하다, 조금 범상한 물건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믿는 시리아 정교회의 감독한테 이걸 가지고 갔대요. 이 글씨가 있는데 나는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감독이 그걸 이렇게 보더니 얼마를 주냐면 97불 20센트를 줬대. 그러니까 100불도 안 준 거야. 한 80년 전에.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그거를 받아와가지고 자기가 32불을 갖고 양치는 소년한테 나머지 돈을 줬다는 거야. 이 양치는 소년은 70불도 못 받았어.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한 7만 원 정도도 못 받은 거야. 그걸 갖고 와서. 근데 이제 그게 뭐냐,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그게 뭐냐면 제일 오래된 성경 사본이야. 그러니까 사회 사본이라고 불려지는 성경 말씀을 적은 건데 아주 제일 첫 번째로 그것이 기록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한 보물이라는 거야, 그게. 그런데 사회 사본인데 이거는 아주
오래전에 씌워진 것이기 때문에 사본이기 때문에 너무 귀중한데 뭐 돈으로 살래도 살 수 없는 너무나 귀한 물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경매가 붙었는데 어마무시한 뭐 천억대 막 이렇게 가격이 갔다는 그런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말하냐면 이 양치기 소년이 그것의 그 가죽 두루마리의 그 가치를 알았다면 이 사람은 정말 생제도 그런 로또가 없죠. 로또 중에서도 로또야. 량 안 쳐도 돼. 평생 제대로 먹고 살아. 그런데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100불도 안 되는 그 돈을 받고 그것을 팔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가치를 모르면은 우리는 그냥 우리가 그러잖아요. 돼지한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러잖아. 진주가 아무리 비싼 몇 억짜리 그 비싼 진주라도 돼지는 그냥 밟아버린다는 거야.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예수님이 천국이 얼마나 좋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그 가치를 모르면 우리는 이 소년과 같이 그것을 100불에 팔아버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3층천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3층천에 올라갔어. 3층천에 올라가서 가보니까 하늘나라를 보게 됐죠.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밑에 이제 지방에 이제 세상에 내려와서 자기가 이방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방 전도를 하려면 자기의 모든 스펙을 다 버려야 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는 이제 손도 막 앉지도 않는데 그런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도한다는 것은 완전히 그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도 바울은 어때요? 그 유대 민족에서는 아주 최고의 높은 그런 뭐를 가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권, 최고의 시민권을 가졌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요, 뭐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뭐 가문 있는 집이요, 뼈대 있는 집이요, 뭐 그냥 이 바울은 이스라엘의 유대인으로 살면 이 사람은 걱정 근심 없이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방인 전도를 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버려야 되는 거야.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내가 천국에 왔다 보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분토와 같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자기가 가진 모든 스펙을 다 버리지 않습니까? 배설물로 나는 생각한다. 내가 가진 로마 시민권 이런 모든 것은 다 내가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리고 이방인 전도를 나갔어. 이방인 전도를 나갔는데 얼마나 이방인 전도하면서 매맞고 파손되고 감옥에 갇히고 수도 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이 바울은 그 고난이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이 천국을 그 보화를 받기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아무렇지도 않고 감옥에 가서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가치가 없고 내 가치는 어디에 있냐? 하늘나라에 있고 예수님한테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우리한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천국을 못 들어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바울이 이제 천국을 갔다 온 것을 봤으면 부자 청년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기 생각에는 엄청나게 많은 것 같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 천국을 봤으면 그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으면 너희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러 나갔대요. 그래서 부자 할아버지한테 전도를 했대. 아, 어르신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갑시다. 천국에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천국에 얘기했더니 천국이 내 집보다 좋아?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집이 엄청나게 좋은 거야. 부자니까. 근데 이 할아버지는 자기 집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시야가 얼마나 좁으냐 이거죠. 우리의 시야가 너무 좁아서 내 집이 가장 좋고 내가 가진 것이 내가 가장 귀한 것이고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지. 그런데 나는 이 농부도 봐요. 자기가 거기서
작은 집에서 허름한 집에서 살 때 자기가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었어. 그런데 보화를 볼 때에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팔아서 이것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한테 헌신하라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천국은 뭐냐? 환상적이고 철학적이고 아주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멀리 있는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뭐냐면 농사 짓다가 천국이 임하는 거야. 또 장사를 하다가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것, 주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작은 천국이야. 천국은 이 세상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죽으면 이 세상에서 있던 천국이 하늘나라에 옮겨지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심, 걱정, 근심, 한탄하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며 살라는 것이에요. 그거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천국이라는 것이지. 예수님한테 내가 붙잡히면 나는 이 땅에 천국을 누리면서 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 때에 내가 죽으면 또 저 하늘나라에 있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가 가게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아주 이 너무나 귀하고 높은 진리를 아주 쉽게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농사 짓는 방법을 통해서 또한 아니면 장사하는 방법을 통해서 고기 잡는 방법을 통해서 천국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만 이제 시간 조금 있으니까 마지막 그 그물 비유를 잠깐만 읽은 말씀 잠깐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천국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뱃사람이 물고기를 잡는데 그물을 이렇게 확 쳐가지고 오만 물고기를 다 잡는다는 거예요. 다 잡는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 물고기 중에서 좋고 실하고 튼튼한 거 팔 거, 상품이 되는 것은 골라서 이쪽으로 내놓고 나머지 쓰잘데기 없는 것은 다 쓰레기통에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우리가 지금 문이 넓게 열렸어. 이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 가득해. 교회마다 가득가득 찼어. 그런데 너희들이 다 교회에 나온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그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너희가 다 천국을 가느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심판 때에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실한 고기와 버릴 고기를 고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은 고기는 어떻게 해요? 교회에 들어왔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나머지 고기는 다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베스라는 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고기라고 이제 들어보셨죠? 베드로 고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베드로 고기를 굉장히 좋아한대. 그래서 어부들이 이 고기를 잡으면 베드로 고기는 따로 다 분류를 해서 비싼 값에 팔고 이 사람들은 비늘 없는 것은 먹지 않기 때문에 메기나 뭐 망둥어 뭐 이렇게 그 장어 이렇게 비늘 없는 것은 다 버린대요. 그러면 이제 이 한국 유학생들이 가서 그 버린 것을 다 주워다가 배 터지게 먹는다는 거야. 우리는 그걸 먹으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비늘 없는 걸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뭐냐면 그 쓸데없는 거는 다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으면 버려지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교회 다니라고 연락이 왔다 갔다 해도 주님이 너 아니다. 그리고 버려지면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만큼인가, 또 나는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예수님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을까? 나는 나의 재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내가 천국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가 귀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정말 헌신하고 정말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귀한 예수님, 우리가 그 베두인의 그 소년과 같이 귀한 것을 백불에 사는 일이 없도록 우리 정신을 차려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